교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뜨거운 그런 역사가 충만했던 이 초대 교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재밌게도 바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될 만큼 초대교회 당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당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불평불만의 원인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나눠 먹는데,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데 어떤 이들은 많이 받고 어떤 이들은 적게 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땅에 계속해서 살면서 전통을 지키면서 그렇게 율법 안에 살았던, 그러니까 토박이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었고요. 헬라파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그리스라든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유대로 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기존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같은 유대인인데 우리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형편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1.5세라든지 2세 학생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 온 또 그런 또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자라났던 환경, 그리고 미국에 정착했던 어떤 그런 환경이 약간씩은 다른데 그 좀 다른 사람들끼리 좀 갈등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어떻게 상상하시면 편하냐면,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밥주걱을 누가 들고 있냐면 지금 이제 히브리파 집사님이 밥주걱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쭉 음식을 받으러 올 때 이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이네? 그러면 흰밥도 아주 그냥 고슬고슬하게 잘 된 밥 부위로 이렇게 해서 밥도 많이 퍼주고, 고기도 김치찌개에다가 김치만 주는 게 아니라 고기 덩어리도 큰 거 얹어서 딱 주고 맛있게 주는 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딱 오면 저기 끝에 누룽지 부분 이렇게 긁어서 밥에다 퍼주고, 김치도 고기는 안 주고 비계 덩어리라 그냥 국물만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차별을 받으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쌓이다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가, 그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가 7집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7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7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일,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먹을 것 때문에, 또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1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서로 불평불만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역이 여러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먹는 문제, 특별히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는 것을 구제해주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구제의 사역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responsibilit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무 혹은 책임, 임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였어요. 교회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실제로 밥을 못 먹어서, 끼니를 못 먹어서 하루하루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루하루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끼의 밥을 해결해 주는 것,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작은 일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교회의 모든 일은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교회의 모든 일은 소중하고 귀하고 또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봉사의 손길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사명의 헌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또한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찬양팀이 2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실을 세팅하고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뒤에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향을 담당하셔서 제 목소리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PPT를 띄워서 예배에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는,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 유스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감사의 말씀을 표현드립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간식을 준비하셔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때때로 음식을 해오셔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일로서, 중요한 사역으로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또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임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그 사역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사역들이 다 많이 있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의 여러 중요한 일들을 맡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해졌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들은 제자들을 대신해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역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잘 돕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지만 또 좋은 음악, 멋있는 음악으로만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 특별히 캠퍼스 타운 안에 있는 많은 한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왔고 또 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관련된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역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근간 위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뿌리 위에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봉사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뿌리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기도하는 교회, 먼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먼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의 뿌리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삼겹살 파티합니다. 삼겹살 파티 좋죠. 근데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맛있게 먹고 잘해도 그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삼겹살 파티를 통해서 삼겹살을 먹는 그 사역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위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중요한 일들, 특별히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그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사역은요, 일반적인 일과 일반적인 어떤 세상적인 일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보통은 이익이 중심이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지, 재정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내 경험이라든지 내 어떤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대학원을 진학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할 때 내 이력서에 한 줄이 채워질 수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은 달라요. 교회 일은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일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피해를 받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 뭐 찬양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2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2시간 동안 더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2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더 할 수도 있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시간 할애해서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헌신을 들여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아니 저 사람은 왜 돈을 내면서 교회에서 봉사해? 자기 시간 들여서 왜 저렇게 봉사해?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하지. 그 시간에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더 하지. 그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할애해도, 내가 내 돈을 할애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시간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더 드리지 못해 아까운 거예요.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 받자 뭐 이런 말을 다 하는데 단순히 그냥 성령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펴고 내가 성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은혜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잘 되지 못할지라도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이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임무라고, 그런 의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중요하죠.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사역이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위한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